2002년 10월에 정신과를 찾아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의사 앞에 가서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자꾸 쿵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라고 말을 하고 의사에게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의사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 같은 시각에 대학원생, 또 주부, 또 화가, 학자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7명의 사람들이 5일 전부터 양치질, 면도 뭐 이런 거, 샤워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주 초췌한 어떤 그 모습을 만들어 놓고 각자 이제 어떤 꾸며낸 그런 그 증상으로 이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실험의 주동자, 그러니까 이 모든 전체 실험의 주동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제 데이비드 로제한이라는 분이에요. 데이비드 로제한. 이분의 주도 아래 총 8명이죠. 그 의사, 심리학자인 이 교수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8명이 여러 정신과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한 뒤에 이분들이 무슨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다른 환자들을 이제 돕기도 하고, 또 법적인 어떤 그 조언들도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글쓰기 같은 것도 이분이 이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학 로제난 이 교수가 글을 쓰는 것을 보고 그 정신병,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정신분열증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정신분열로 이제 이 병원에 이제 입원한 상태에서 또 치료를 받고 또 약을 또 복용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도 마찬가지로 각 병원에 흩어져서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원래 했던 정상적인 행동을 이분들이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정신분열증이 전체로 따지면은 이제 뭐 7명,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6명이죠. 6명이 5명이 정신분열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명은 또 조울증 뭐 이런 증상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진단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정상인이었는데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이제 받는 중에 정상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증상에 대해서 정신과에서는 정신분열과 조울증으로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치 우리가 뭐 치과나 카센터 가면 어떻게 되죠? 없던 병도 생겨요. 없던 병도 생기고 막 일을 뭐 다 드러내야 돼. 차도 다 드러내야 되고. 그런데 정신과 같은 경우는 예외겠지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입원을 했던 그 박사와 더불어 모든 그 참가자들이 전부 하나같이 정신분열과 조울증 이제 처방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짧게는 7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분들이 그때 받았던 전체 약이 2,100개의 알약을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로제난 박사가 73년도에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 그 제목이 뭐냐면은 정신병원에서 제정신으로 지내기. 정신병원에서 제정신으로 지내기. 이 논문을 이분이 썼는데 사이언즈에도 이제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논문 발표를 하고 그 논문에서 결론 부분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용한 언어 표현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가는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에 맞게 판단되었다. 만일 우리가 정상임을 알고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부여되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다른 환자들은 로젠한 이 사람이, 그 병원에 입원한 다른 정신병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로젠한을 볼 때 당신은 미치지 않았는데 일부러 정신병원 조사하려고 들어왔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환자들은. 근데 의사만 못 알아보더래요. 의사만 못 알아보고 정신병자들 같은 경우는, 환자들은 그
로제난 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정상인데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조사하러 들어왔지. 근데 이 모든 그 참여했던 그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병원에서 또 다른 환자들은 그들을 알아보는데 의사들만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의사들만. 그리고 한결같이 다들 조울증 또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도 정신과에 가보시면은 반드시 어떤 증상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증상 하나 붙들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갇히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정신 진단은 내면이 아닌 맥락 속에서 내려지고 그런 진단이 엄청난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고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그 맥락을 보고 그냥 당신은 이거야, 당신은 저거야라고 하는 굉장히 손쉬운 판결들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 정신의학계에서 이 논문이 발표되자 막 다들 막 진노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그 분야를 이제 건드린 거죠. 그래서 어떤 정신병원 원장은 정확하게 내가 걸러낼 수 있다. 참가자를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41명을 걸러냈어요.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들을 41명을 걸러냈는데 로제난 교수는 가짜 환자를 보낸 적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이 여러분들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절대적일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판단에 어떻게 보면은 한 인생이 묶여져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맥락을 가지고 대충 짚어내는 어떤 그러한 처방들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인들이 들어가도 그런 진단들이 부지기수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참 이게 편견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어떤 그 상태에서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의 꺼풀이 하나 덮인 상태에서 지금 접근을 해버리니까 정확하게 못 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맥락을 가지고 그냥 짚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맥락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신과 전체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수의 진단들이 잘못된 판단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맥락에서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을 행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분은 참 메시아다. 자기들이 보건대 이분은 참된 메시아다라고 그랬어요. 이때 그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분노를 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느냐. 메시아가 어찌 이 총구석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한마디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적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를 행하시고 계시고 메시지로도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이 편견이 주님을 똑바로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편견들이 있어요. 한국인이면 한국인으로서의 편견이 있어요. 또 내가 자라난 지역마다 또 편견들이 있고 환경마다 그 편견들이 있는데 그 편견을 계속 고집하고 계속 그것을 절대적 진리인 양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뭐 지역 편견이든 이런 여러 가지 편견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벗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 주위에는요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편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귀한 분이 있습니까? 청년부들 있어요? 눈 씻고 봐도 없는데요 그러지? 정말 없어요? 우리 청년부들 안에 귀한 사람이 없습니까? 보석 같은 존재가 없어요? 있지요. 우리들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누군가가 딱 들으면 저 보석이 있네 딱 그러죠. 근데 우리들끼리는 돌인 줄 알고 막 짓밟고 던지고 막 그러는 거지. 여전도에 보석이 없어요? 남전도에 보석이 없습니까? 다 그저 그럽니까? 우리끼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들이 가까이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귀한 줄 몰라요. 이분이 참 대단한 신앙이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보석 같은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자꾸 다른 데에서 찾아요. 다른 데에서 귀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편견을 좀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귀한 분 있습니다. 이 정도 목소리면 어때요? 없다는 거지. 이 정도면 없다는 건데 교회 안에는요 진귀한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죠. 근데 이 속담도 좀 보면 편견에 대한 말씀 같아요. 등잔 밑 가까운 곳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못 봐요. 왜? 너무 친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등잔 밑이 너무 어둡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얼마나 이들이 진리에 참 가까이 왔었는데 그 편견이 예수님을 이제 등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막 은혜를 받아요. 2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를 받아서 막 놀라고 막 이런 걸로 다 어디서 얻었대 하면서 막 놀라는데 3절로 넘어오면서 정신을 차리죠.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린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야, 저 남자 알고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이 한마디로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 이름을 집어넣어 보시면서 누구누구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제 목수 아니야? 목수. 일당 15만 원, 뭐 20만 원 받고 일하는 목수 아니야? 뭐 이렇게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진리를 들을 때는 참으로 오묘하고 권능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막 은혜가 막 충만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느닷없이 마리아의 아들이네, 목수네, 그리고 뭐 철수, 뭐 민수, 만수, 뭐 지수의 동생 아니야 쟤? 뭐 이런 식이죠 이 본문에. 그리고 좀 말자 남동생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에요. 갑자기 일가 친척 뭐 형제 이름이 나오고 직업이 나오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편견이 이것이 결국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요. 장애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바로 이 선지자들은 환영을 못 받는다는 거죠. 고향 이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지만 고향 땅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 복면 가왕이라고 보셨어요? 그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인데 가수들이 나와서 부르는 게 아니라 가수도 있고 뮤지컬 배우도 있고 뭐 탤런트들도 있고 흘러간 가수도 있고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온 얼굴을 다 가린 상태에서 복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노래를 하는데 노래들을 얼마나
또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제 여러 이제 평가단들이 이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관객들도 있고. 근데 그 평가단들 멤버들을 보니까 뭐 일반 뭐 연예인들도 있지만은 음악 부분에서 전문가들도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그 노래를 듣고 평가를 내리는데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주제랑 좀 맞닿길래 보니까 정말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은 편견을 되도록이면 걷어내고 한번 순수하게 노래만 한번 듣고 평가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사람의 외모나 이분이 가수였구나, 이분이 누구다라고 알고 들으면 좀 다르죠, 접근이. 그래서 아예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들어보자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래서 평가를 내리는데 얼마 전에 재미난 평가를 내더라고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목소리가 연륜이 묻어난대. 연륜이 묻어나고 뭐 그게 목소리가 감성이 풍성하고 뭐 백지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선배 같고 목소리가 굉장히 성숙한 목소리다라고 이제 막 평가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저도 이제 봤는데 나중에 복면을 벗으니까 23살 욕쟁이 배우로 알려졌던 뭐 김슬기라는 그 어린 그 여자 뭐 청년이죠. 23살. 백지영 씨보다는 훨씬 어리죠. 그리고 노래 연륜도 어떻게 보면은 뭐 훨씬 떨어지죠. 근데 어찌 보면은 편견을 걷어내고 그 사람이 한 것을 딱 판단을 내리니까 너무 풍성하게 평가를 내렸어요. 편견을 걷어내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복면을 벗고 이분이 배운 거 알아. 여자 배우고 23살짜리고 욕쟁이로 유명한 배우야. 그래서 나와서 한번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평가단들이 앉아가지고 그것도 음악 분야의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노래를 듣고 난 뒤에 평가를 어떻게 내릴까요? 아마 전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전혀 다르게. 왜? 우리의 이 귀로도 듣지만 자꾸 눈에 저 사람은 23살이고 저 사람은 어리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단순히 또 이제 배우고 이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이 사실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하겠지. 아직 좀 연륜이 없어 보이고 아직 미숙해 보이고 더 연마해야 된다고 다른 말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복면을 써버리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편견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어찌 보면 이제 걷어내고 순수하게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은데 의도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복면 쓰고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 지금 만약에 기적을 행했다면은 평가가 달라질 거예요. 평가가. 근데 그들 눈에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고 내가 그 형제들을 알고 그 누나를 알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전 정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지금 뭐 모든 분야에서도 뽑고 있잖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이 편견을 깨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 토익 점수를 안 본다든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뭐 이런 것들도 안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 복면 가왕이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꾸 정말 어떤 그런 그 실력 위주로, 그죠? 실력 위주로 뭔가를 필요한 그 일에 정말 필요한 인재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지금 시도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예전에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도 김광규 씨가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장동건 이 볼때기를 잡고서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뭐라 그러죠? 장의사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두들겨 패죠 막. 유호성이 볼때기를 잡고 또 말합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헌달입니다. 또 무지하게도 많습니다. 근데 그 프로가 참 말하는 그 영화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있죠. 너그 아버지가 뭐 하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져요. 너그 아버지가 의사냐 판사냐 뭐 아니면 무슨 고위공직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대접이나 또 대하는 태도나 모든 것들로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이 편견, 어떤 그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전 어떤 그 정보들이 사실은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판단을 흐리게 해요. 판단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편견 아닌 편견들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에 보석 같은 사람들을 놓칠 수 있어요. 보석 같은 사람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경영해 나갈 때도 보석 같은 사람들을 정말 필요한데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들을 놓치고 나중에 하염없이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볼 때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스스로를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최대한 그 사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요. 우리 편견이라는 것은 어찌 말하면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무언가를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인데 편견은 전체의 일부에 관련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긴 하지만 뭔가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볼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떤 사실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셨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그 사실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이제 편견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야. 저 사람은 그때의 어떤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딱 단정 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편견이거든요. 왜? 그 사람은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아무리 성질을 부리고 아무리 욕을 해도요, 그 사람의 다른 면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 한 사람을 그냥 그냥 매도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노아가 술 취해서 쓰러져 자고 있을 때 자식들이 와가지고 한 놈은 덮고 한 놈은 또 이제 아버지를 흉을 보죠. 노아가 술 취했다고 해가지고 노아를 주정뱅이로 매도할 수 있어요? 없죠. 다윗이 간음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근데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 사람들을 딱 판단을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목전에서 실수했어도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다가. 그분들이 그게 다 전체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 편견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편견에 갇히시면 정확히 못 보셔요. 그분이 하는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분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이 아무리 옳아도 안 따라가려고 한다고.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이. 오늘 예수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 이 사건 자체가 그걸 말씀해요. 어느 출신인가? 누구 아들인가? 누구 형제인가? 이게 사람들의 판단에 큰 장애로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도 편견들을 갖지 않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들 뭐라고요? 보석입니다. 귀한 보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뭐 보석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귀하니까. 이거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을 달고 다니면 돼요.
그분이 보석이니까. 보석을 달고 다니면 누가 빛나요? 내가 빛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옆에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꾸 가까이 하고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보석 같은 사람들 자꾸 떨쳐내면은 생긴 것도 그런데 보석도 없으면 흉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보석을 치장하지.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보석 삼아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미네르바 사건 알죠? 아고라, 그 다음 아고라 그 토론 광장에다가 막 경제 관련해 가지고 막 글을 올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8년도에 글을 막 올렸는데 그 글들이 올라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뭐 리먼 브로더스 뭐 이런 사태들 막 벌어지면서 이분이 예측한 게 많이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들 막 그분을 경제 대통령으로 막 모시려고 다들 난리였죠. 그때 이제 각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들이 이분은 우리들의 스승이다 그러면서 스승으로 모시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 하면서 그 성균관대학교의 그 경제학과 교수인 그 김태동 교수도 자기가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고 막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분을 이제 수사를 이제 들어가잖아요. 수사가 들어가서 결국 이분이 이제 잡히게 되는데 이분이 박래성인가 하는 분이었어요, 이름이. 근데 직업을 알고 보니까 30대 그리고 무직자 전문대 출신인가 그랬어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예측을 아주 그냥 다 빗나가게 만들었고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들을 바보 만들어 버렸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들이 이분은 대학자일 거다, 경제 관련해서 대단한 지식인일 거다, 아니면은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있는 아마 뭐 금융가 쪽에 있는 분일 거다, 막 그런 말들이 많이 오갔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30대 무직자고요. 심지어는 집에 가서 보니까 경제 관련 책도 별로 없더래요, 거의.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인터넷 검색으로 여러 경제 관련 기사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이분이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전문가 집단인 대학 교수들보다도 더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해가지고 취조를 하면서 한번 그 경제 관련해서 한번 글을 써보라고 그랬더니 금방 인터넷 검색 뚝딱뚝딱 하더니 A4 용지 2장에 관련해서 글들을 써내리더라고요. 한마디로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이 사람이 만약에 나는 30대 무직자고 뭐 이렇게 만약에 드러내놓고 만약에 뭘 어디 가서 내 글을 좀 써달라고 했으면은 어느 신문사에서 그런 사람의 글을 써주겠어요? 안 써주겠죠. 결국 우리가 보면은 편견이 있어요. 대학을 나오고 뭐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요 약간 맞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그 전공 관련해 가지고 논문을 쓸 때 뭐 석사 과정은 뭐 30권, 뭐 박사 과정은 100권 뭐 이렇게 뭐 읽어라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만히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그냥 어렵게 책 읽고 그냥 쓰는 아주 그냥 힘들게 쓰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 말고도 그 전공을 하는 분들 말고도 밖에서 그 관련해서 그냥 학위는 없는데 수많은 책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마디로 그야말로 자격증은 없지만 내공이 엄청난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편견이 사실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등용 자체를 막어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학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있으려면 학위 따야 돼. 학위 안 따면 힘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말 제대로 된 그 나라로서 굴러가려면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등용이 돼야 됩니다. 이러려면은 지금 뭐 예수님조차도 고향 땅에서 배척받고 이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편견 때문에 제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누가 그러잖아요. 서울대 출신 아니면은 그냥 다 갖다 소각해버린다고. 그냥
이력서 낸 거를 그냥 뭐 볼 것도 없답니다. 그냥 서울대 것만 다 뽑은 다음에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몇만 명 걸 다 읽냐는 거예요. 그걸 몇천 명 걸 누가 읽냐는 거예요. 먼저 다 추린다는 거예요. 다 학위를. 그야말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그 편견 자체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른 게.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될 때에도 세상적 편견에 사로잡힐 때 일꾼을 놓치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이 분야에 있어서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 고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이게. 근데 이 좋은 기회를 이들이 다 잃고 맙니다. 잃고 말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5절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주님이 고향 땅에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떠나십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잠깐 터치하고 지나가요.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고는 마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작은 그러한 어떤 불신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런 축복들을 끌어오는 데서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편견들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걷어내셔야 돼요. 걷어내야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 흔히들 그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 가면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바보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라고. 어리석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꾸 나의 어떤 그 작은 생각을 고집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오지 못합니다. 흘러오지 못합니다. 그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이제 메시아를 이제 경배를 하게 되는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별은 그 왕의 상징이에요. 왕의. 그래서 이 별을 따라가다가 동방 박사가 그냥 별만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왕은 어디서 태어나요? 궁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헤롯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편견입니다. 그게. 자기들은 분명히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헤롯으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어가지고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편견이, 그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이 결과적으로 그런 비극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방향을 틀으면 거기에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하나의 그 지침은 세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지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절대적 진리가 돼서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편견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천국을 본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 비어 있는 사람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주 굳어져 있는 편견들. 근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전 것을 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전 것들. 바울이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똥덩어리처럼 이제 여기겠다는 거예요. 다 이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내가 무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편견을 깨부셔야 된다고. 그 편견을. 그래서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도 못해요. 오늘 전도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요. 차 뛰고 푸 뛰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그 사람 판단에는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고 저 사람은 이래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다 굳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고. 그거 버리지 못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또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주제인 이 편견을 걷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일생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은 주님은 이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편견 깨는 작업들. 그래서 뭐 문둥병자에 대한 편견, 그죠? 그리고 깨기 위해서 만져주시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유하기도 하고 같이 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이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다 깨요. 그러면서 그 굳어져 있는 그 집단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킵니다. 자꾸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불을 던지는 게 바로 편견을 깨는 게 불을 던지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이런 깨는 작업을 자꾸 하시니까 눈에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편견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이 편견으로 가득 찬다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그 길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 전도자는 배타성을 제거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배타적으로 자꾸 판단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을 등지고 독단적으로 살아가고 혼자 살고 그냥 나 혼자 잘 산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되려면 그 배타적인 성격들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을 자꾸 품고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세상에 소금 되고 빛 되라고 그랬는데 소금이 나 싫어하고서 소금이 부뚜막에 들어가 있고 그냥 자기가 들어가야 될 곳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배타적이니까. 난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편견, 사람에 대한 그 편견 가지고는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배타적으로 살았다면 죄인과 세리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근데 그들 속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서 그들을 품잖아요. 이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하면서 만약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 문둥병자들 다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깨버리고 들어가신다고.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배타적이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품지 못하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사람들끼리도 하나가 못 되고 섞이는 것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과 그 사람이 섞일 수 있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거 깨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깨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복면가왕 얘기를 했잖아요. 꼭 보세요. 꼭 보시는데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니 그 오케스트라죠. 여기서 오디션에 관련해서 새로운 그 심사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 이 복면가왕이랑 그 비슷해요. 장막 오디션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복면가왕이 여기서 따온 것 같아요. 장막 오디션. 복면 이 쓰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의 오디션은 베일을 커튼을 쳐놓고 뒤에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연주만 듣고 이제 단원을 뽑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단원들을 이제 뽑게 되는데 지원자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뛰어난 그 참가자가 연주를 했는데 나중에 그 참가자를 뽑고 나니까 일본인이었어요. 일본인.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장막이 없었다면은 안 뽑았을 수도 있어요. 안 뽑았어. 그런데 이게 장막을 치고서 순수하게 음악만 듣고 뽑다 보니까 일본인이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이 장막 오디션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 남녀 성별의 편견도 깨졌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클래식 분야의 연주자들이 대부분 거의 100%가 다 남자였답니다. 다 남자였는데 이 장막 오디션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여자들이 이 분야에서 이제 뽑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편견으로 여자들이 진출을 못했는데 정말 음악 소리만 듣고 보니까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 있고 심지어는 트럼본 주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연주를 해가지고 나중에 뽑고 나니까 여자라고 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장막이 없었다면은 편견으로 뽑지 않을 인재들이 이 장막 오디션을 통해서도 많이 등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러한 어떤 마인드가 필요해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정말 중심을 보려고 하고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안 보이지만 자꾸 노력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인재를 놓치지 않습니다. 훌륭한 보석들을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이 참된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인간의 이 죄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은 아무리 씻고 씻으려고 해도 죄인이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누굴 데리고 와보세요. 천사 같다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죄악을 다 드러내버릴 테니까. 아무리 천사 같아도요, 다 죄인이에요. 뒤에서 뚜껑 열면 엉뚱한 짓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다 죄인이라고. 죄인에게서 답이 없어요. 내가 내 죄를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죄사함, 이것이 그딴 게 어디냐고 그러죠.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그 길밖에 없어요. 죄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밖에 없다고. 폭포 밑에 가서 어떤 수련을 해도 안 돼요. 우리의 죄성을 벗겨낼 길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요. 순수하게 보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 지문이 보인다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세상을 보고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랬죠. 정말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요나, 나훔, 호세아,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갈릴리 출신이에요. 틀렸죠? 틀렸다고. 갈릴리에서 어찌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하지만은 많은 선지자가 나왔어요. 많은 선지자가. 그 편견이 진짜 있는 사실까지도 다 묵살시켜 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숨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견에 갇혀가지고 정말 볼 걸 못 보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보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보석입니다. 예,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귀한 보석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더더 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